오늘 홈카밍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홈카밍 주일날 고잉 홈. 고잉 홈 제목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7080 옛날 노래 고잉 홈이 생각나고, 어떤 분들은 어쩌면 아마 유명한 케니 G의 색스폰 연주가 생각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7080 때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이고, 뭔가 좀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때 조금 이제 팝송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러블리 호러블한,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공포도 있는 한국과 태국의 합작 영화로 고잉 홈이라는 영화도 있었다는 것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고잉 홈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을 찾아가는, 원래 이 고잉 홈 귀향이란 뜻이죠. 1970년대 미국의 소설가 그리고 칼럼니스트인 피트 하밀이 뉴욕 포스트지에 고잉 홈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뉴욕 버스 정류장은 매우 붐볐습니다. 생기발랄한 젊은 남녀 세상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승객이 모두 타자 버스는 곧 출발했습니다. 세상의 남녀들은 여행의 기분에 취해 한참을 떠들고 웃어대다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 앞자리는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수염이 덥수룩한 표정 없는 얼굴. 젊은이들은 예사롭지 않은 그 사내에게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배를 타던 선장?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군인? 일행 중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사내 곁으로 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에게는 뭔지 모를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고맙소. 그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거운 침묵. 여자는 일행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내는 애써 잠을 청하려는 듯 등을 뒤로 기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버스는 음식점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말을 붙였던 그 여자가 그 사내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수줍은 표정을 보이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그는 무언가에 긴장한 듯 담배를 연신 피워 물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고 젊은 여자는 그의 옆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얼마 후 사내는 여자의 집요한 관심에 항복했다는 듯 굳게 닫혔던 그의 입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이제 막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소.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고 생각되거든 나를 잊어달라고 했소. 재혼도 좋다고 했소.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했소.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소. 3년 반 동안이나.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소.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어. 나는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말했어. 만일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지 가버릴 거야. 그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은 거의 4년간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물론이고 그녀의 일행도 이제 다시 잠시 뒤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며 가슴을 조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져 버스 안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빙고는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얼굴에서 깊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며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물을 끼얹은 듯 버스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꿈결에서처럼 아슬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들 창가로 몰려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와! 젊은이들의 함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리나 소리를 쳤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을사안았습니다.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수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봐 아는 아이들과 함께 참나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 그는 넋 잃은 사람처럼 자리에 멍하니 앉아 차창 밖에 참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었고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늙은 전과자는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버스 앞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1973년 토니 올랜도와 도운이 만든 노래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원제는 Tie a yellow ribbon around old oak tree. 오래된 오크트리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으라고 하는 그런 감동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란 손수건은 용서와 포용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해주고 고달픈 세월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려준 아내의 지극한 사랑이 그 리본 안에 담겨 있습니다. I am coming home. I've done my life. 나 형기를 마치고 coming home 집으로 돌아갑니다. If you still want me, 아직도 당신이 나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tie a yellow ribbon. 노란 리본을 매세요. Around the old oak tree. 그 오래된 참나무 둘레에. 1979년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일하던 미국인 50여 명이 인질로 억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질로 잡힌 한 외교관의 아내가 남편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 노란 리본을 집 앞 나무에 메어 달았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의 인질들의 조기 석방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캠페인이 확산되었습니다. 4년 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온통 노란 리본이, 저도 얼마간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 노란 리본 희망을 이야기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모든 해석들이 다 옳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아직도 어쩌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아이를, 그 선생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리본 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아직도 처절하게 울며 통곡하는 분들과 지칠 대로 지친 이웃들을 향하여 상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노란 리본을 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012년 6월 1일 대전 현충원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붉은색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 현충원에 세웠습니다. 가로가 3.3m, 세로가 3.6m, 높이가 5m. 지금 화면에 나타난 바로 우체통입니다. 하늘색 날개를 2개 가지고 있고 편지 투입구는 아이들도 편지를 넣을 수 있을 만큼 낮은 곳에 높은 곳에 4개의 편지 투입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체통입니다. 그 우체통의 이름은 하늘나라 우체통입니다. 왜 설치하였는가? 설치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때로 묘비 앞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던 현충원의 원장과 관리하는 분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친 조국의 아들 딸들에게 유족들의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그리고 메모들, 애틋한 사연의 글들이 전달되지 못한 채, 아니 영원히 전달되지 않을 채 눈비에 젖은 채 있거나 빛바랜 모습으로 무덤 사이에 흩날리는 것을 너무도 안타깝게 바라본 그들이 우체통을 만들어 그곳에 넣기로 했던 겁니다. 유족들과 국민은 꾸준히 편지를 남기거나 우편으로
그들에게 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들, 딸을 향한 안부의 글, 나라를 지켜준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 그곳에 묻혀있는 그들의 생일에 보내는 너를 잊지 못한다는 짧은 메모 엽서, 집안의 경사 때 떠나간 그들을 초대하고 싶은 초대장, 또 어떤 이는 그들의 친구에게 자기의 결혼을 초청하는 청첩장까지. 보낼 곳이 없어 묘비 앞에 돌을 올려놓고 돌아가는 유족들의 뒷모습을 보는 안타까움을 본 현충원 관리소에서 하루 정도 편지를 자리에 놓아두었다가 묘역 우편물 수집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2년 6월 1일 그 우체통을 세운 날 모은 편지들만 수첩을 만든 책을 만들었는데 1000여 통의 편지로 무려 10권 이상이나 되는 편지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91년 군복무 중에 순국한 28아들을 21년 동안 약 700여 통의 편지를 보내며 지켰던 아버지의 편지도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먼저 태어난 남편에게 쓴 부인의 편지 한 토막입니다. 가슴 시리도록 보고 싶은 당신께,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현충원에 하늘로 가는 우체통이 개설되어 이제 편지로 소식을 올립니다. 우리는 늘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맨 그 편지의 마지막은 먼 훗날 당신 곁에 각은 늙었다고 몰라보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을 그리는 당신의 아내가. 누나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선우야, 누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꿈에라도 나타나지 어떻게 한 번도 꿈에도 나타나지 않니? 생전에 많은 대화도 나누지 못했는데 한 번만이라도 꿈에 나타나 그곳 이야기를 해주렴. 너무 보고 싶다.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만난 그날까지. 사랑하는 누나가. 먼저 간 아들에게 보낸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내가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되었구나. 내가 떠난 후 아빠와 엄마는 어느 하루 너를 멀리 한 적 없이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땅에서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저 하늘에서 평화롭게 지내라. 훗날 아빠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다정하게 살자. 사랑하는 아빠가. 가슴 저린 사연, 눈물 베인 편지, 뼛속 깊이 점에드는 애달픈 그들의 사연, 사무치는 그리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애환이 담긴 글들이 그게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편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연을 적어보낸 이들이 이미 떠나간 그들을 영원히 사라졌다거나 어디론가 없어졌다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어디에든지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잠시의 이별이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육신은 흙에서 온 까닭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잘 아실 때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1979년 창작과 비평에 처음 게재되었던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 그는 동백린 사건 때문에 연루가 되어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서울대 상대를 나오고 시를 쓰고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형편이었지만 옥고를 치르고 그는 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아니면 연명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3세를 일기로 자기의 간경화를 이기지 못한 채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인생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룻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고픈 마음, 이것이 어쩌면 모든 인생들의 귀소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질비한 믿음의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운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2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하는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13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는 것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하룻밤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그들은 육신에 머무는 동안에는 본향을 누리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며 그들이 떠난 그들의 뒤에는 영원한 본향이 있었다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와 타양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요, 믿음의 거장이요, 믿음의 단인이요,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도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만인의 공도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인생은 허무하고 더덥고 짧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짧은 인생이 지나가지만 내가 사모하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육신이 태어났던 곳을 고향으로 생각한다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의 고향은 문경입니다. 저는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차만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어디라도 갑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북이라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태어난 그곳은 언제라도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을 떠나서 멀리 팔레스타인에 와서 헤브론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지만 본문에 따라 찾고 있는 다른 고향은 육신의 옛 고향과는 다릅니다. 떠나온 옛 고향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고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저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전자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 부르고 후자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고향을 찾아 그것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 나은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향을 알고도, 천국이 있음을 알고도 육신의 고향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알고 이 땅의 것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천국을 알고도 이 땅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육신에 머무는 동안에 갖는 지식이나 부귀 영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향락에 깊이 젖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고통과 가난, 질병과 역경에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신적 사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신적 사관이란 말은 어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놓고 이런 사건을 행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부와 권세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물질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저들은 가난하면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저들은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섭리와 경륜을 찾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나 죽으면 다 소용없어, 짧고 허무한 인생 되는 대로 그럭저럭 살다가 떠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하여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여러분이 그대로 아시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리 안해한다고 해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려가는 요셉, 노예가 된 요셉,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 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보내셨다고.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던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의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가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이튿날 군감한 왕이 그에게 다가와,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다가 처참하게 목배임을 당한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외쳤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 유다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룻을 생각해, 자기의 고향 땅 모압 땅을, 자기의 고국을 저버리고 자기를 개 취급한, 아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총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곳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유대인을 따라갔던 룻, 보다 나은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하는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고,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하늘나라의 고향, 소위 본향을 그리워한 그들의 삶, 그 본향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한 사람은 지금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본향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삼습니다. 진정한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시련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식간에 순식간에 벼란간에, 일식이 뭐예요? 한 번 숨쉬는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벼란간이 뭐예요? 눈 깜짝할, 눈 안 사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80년, 90년, 100년 매우 긴 것 같지만 영원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소풍 언젠가 끝나고 돌아가는 것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요, 나는 언젠가는 내 주님 계신 곳으로, 나의 영혼은 본향으로 간다는 순례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 도시를. 오늘 넓은 아파트가 없고 고급 저택이 내 것이 아닐지라도, 오늘 나는 여기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며 아침 저녁으로 그 복잡한 버스와 전철로 시달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항상 돈 걱정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날 이 모든 삶 끝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롱당하고 멸시천대 받아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상과 위로와 희망이 있다고 있는, 희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3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영광스러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본향을 모르고 본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떤 날 임종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이 있는데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는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본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럽게 나의 본향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냥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80년, 90년, 100년 힘이 짧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영원이 얼마나 길까요? 어떤 사람이 영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모래를 한 알씩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으로, 아니면 저기 텍사스 주로 1000년에 한 알씩 옮기는 겁니다. 1000년에 한 알씩. 1000년 되면 모래 한 개 옮기고 1000년 되면 모래 한 개 옮기고, 그래서 그걸 다 옮기고 난 시간이 영원이래요. 제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거 다 옮기고 1시간 더 길어야 영원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힘이 짧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짧은 인생 지나며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going home, 그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은 이야기 한 토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서커스단의 광대를 불러다가 어릿광대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단골 광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임금님 앞에 와서 아주 광대짓을 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럼 임금이 좀 마음이 좋아져요. 어떤 날 임금님이 이 광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너는 맨날 그렇게 사나, 참 인생을 이상하게 산다고. 그런데 이 광대에게 그래도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상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팡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광대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지팡이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 인생을 살다가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들랑 이 지팡이를 주어라.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 임금님도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거의 임종이 다가오는데 어떤 날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그 광대를 또 불렀던 겁니다. 그렇자 그 광대는 옛날 자기가 준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그날도 역시 그는 노래도 부르고 광대짓을 다 했습니다. 다 끝나고 참 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헐떡이는 숨, 이제 곧 다가오는 임종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대가 임금님에게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떠나실 준비가 되어 있냐? 인생을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냐? 그랬더니 무슨 준비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랬더니 얼른 그 지팡이를 꺼내갖고 옛다 이놈아 여기 있다 그리고 들어주더라.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몇 날의 여행을 보내도 뭘 준비하고 사람을 미리 보내고 다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면서 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 너보다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냐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 임종을 준비하고 소위 오메가 포인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고잉 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낮은 목소리이지만 조용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조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떠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날 떠나면 영원한 본향으로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직분을 받고 있느냐,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느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런 걸 여쭙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겼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going home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밤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내일 신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그 본향에 갈 수 있는가? 유일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배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그게 준비되지 않았어,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본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오른손을 잠깐만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들었다가만 내려주시면 지금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쪽지에 여러분들의 결심을 적어주시면, 손을 들었던 분들은 주변에 있는 볼펜이 있습니다. 그 쪽지를 작성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혹시 손을 들었는데도 쪽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잠깐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또 다른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저 마시고, 인생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날 돌아갈 때 시인처럼 귀천할 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는 돌아갈 수 있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만 그곳에 갈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집안 사람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고잉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나도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 홈커밍 주의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 분만 초청하자고, 어쩌면 나는 무심코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무심함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미 본향을 확보하신 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떠오르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꼭 구원해 주세요. 오늘 용기 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본향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손들고 결심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을 그 작은 쪽지에 메모만 해주시면 우리가 금주 안에 여러분에게 모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덧없이 지나간 인생 속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던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의 믿음의 명문이 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손을 든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주께서 선명하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